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나누었었던 은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하고 십계명을 마치고 6월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남의 집 부러워하지 말라 라든지 나도 뭐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네 뭐 라는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냥 문자들을 이렇게 보면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분히 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태요. 그런 욕심, 또 부러워하는 그런 질투심, 그런 걸로 이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큐티책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이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아침에 딱 말씀을 열었는데 이 말씀이 본문으로 나왔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탐내지 말라. 그러면 오늘 적용 포인트는 뻔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적용할까요? 이렇게? 예? 탐내지 말아야지. 이걸로 뭐 악착같이 탐내는 마음이 이제 생기면 뭐 안 되지. 그러면서 뭐 좋은 집을 봐도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사실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계산을 잘 안 하지만 한국에 만약에 있게 되면 우리도 그런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비슷하게 사는 수준의 친구가 이제 뭐 이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가서 봤더니 집이 한 뭐 60평인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있고, 근데 마음이 확 부러운 마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자기 집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거의 운동장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뭐 예? 자기 집은 집도 아닌 것 같죠, 막 예? 남편까지 막 원망스럽고 막. 근데도 얘 너 참 좋겠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면 적용을 잘 하려면 남의 집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되니까.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나도 이런 집이 참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굳이 이야기하면 탐심이죠, 그게. 그걸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으로 알려진 탐내지 말라에 대한 세상 기독교의 해석은 100%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로교, 뭐 침례교, 뭐 감리교, 하여튼 교단이라는 교단 뭐 수백 개, 수천 개, 세계로 보면 뭐 수만 개의 이 시노드들이 있는데, 그 교회 그 그룹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소위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뭐 이단들도 소위 뭐 그러지만 정통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신학적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뭐 요리를 크게 하나, 뭐 대요리, 뭐 이런 그게 아니라 큰 어떤 요지의 어떤 교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블 시오리를 가지고 이렇게 장년들을 위해서, 좀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대요리.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린 젊은 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소요리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년 뭐 조금 안 되게 그 이전에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총 5년 6개월 동안 칼빈 신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이 청교도적인 목사, 이 순수 신앙을 표방한다는 이 평신도 학자들 157명이 그 런던 뭐 버킴건 궁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궁전들 한쪽에 있는 그 소위 웨스트민스터 애비, 그 애비는 수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도원에 날마다 모여서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그래가지고 1163일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영국 의회, 영국 왕실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에서 전혀 그 문제가 없다라고 인준을 하고 소위 개신교 그 기독교 신앙 표준 문서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전 세계 어떤 신학자들에게 의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확고한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 문서들이 그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 보면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 창조, 예정, 타락, 형벌, 심판, 언약, 칭의, 성화, 결혼, 이혼, 세례, 성찬 모든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하여튼요. 교회, 뭐 기독교, 의식, 뭐 절차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요. 당연히 십계명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법, 신학적인 그 풀이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40개의 그 퀘스천과 앤서를 달아내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제 십계명이 거의 그 끝부분, 그 문답,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 이제 80 퀘스천, 80th 퀘스천하고 그 다음에 81번째 그 질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80문 80번째 그 질문이죠.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해놓고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는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일이다. 저는 이 답을 보면서 첫 번째 줄에 그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옳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뭔가를 정말 묻고 싶어요. 그게 이렇게 옳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될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그 옳다라는 기준이 사랑한다는 기준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냐고 얘기해요. 꼭 참고 그거를 어차피 뭐 그 질문에서 누군가가 답한다 할지라도 엉뚱한 대답할 게 뻔하니까 그 결론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답이라고 제시한 그 두 번째 문장이요. 어떻게 은혜와 구원이라는 진리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는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일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대하면서 탐내지 말라라고 한 그것에 대한 그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우리 삶의 그 대답은 자기 형편에 대하여는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길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 대한 죄 많은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적어도 10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못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만족을 하는 거니까.
완전한, perfectly satisfy 하다는 이야기는, 뭐 누가 준다 그러더라도, 됐는데? 나는 완전 만족한데? 나 필요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만족이라면. 또, 그 누구의 집보다 허름한 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아예 심지어는 집 자체를 갖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나친 비약인가요, 이게요? 이 설명이 그거잖아요. 자기 형편에 대한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일이다. 태어나가지고 뭐 집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10계명, 그 10번째 계명에 대한 진짜 답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지금 형편에 대한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라면 옷 한 벌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새 디자인이 나왔다고 그거를 한번 입고 싶어 할 수나 있겠냐고요. 신발은 한번 내 발이 완전히 이제 사이즈가 결정이 돼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 순간부터 신발 사면 안 돼요. 아니, 물이 새더라도 그 형편에 만족해야 되는 건데, 완전한 만족인데, 물이 새면 그걸 갖다가,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그 형편에 만족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억지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놓고서 그거를 복음의 답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게, 그게 기독교의 구원의 길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고 그 다음 81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제10계명이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거기에 질문하고 답을 내놨는데 그 첫 번째 해석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 현재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재산 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되게 다투는 일이 어디서부터 벌어지죠? 내 현재의 그 재산 상태, 그 financial situation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 제시한 말씀이 성경이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증거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정확히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뚝 띄어서 이 말씀만 딱 보면 그렇게만 보이죠. 그냥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했는데 원망을 하면 멸망당하네?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말래네? 그러니까 don't complain 뭐 이게 될 거 아니에요. No complain.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그들 가운데잖아요. 뭐 고린도전서 10장을 그냥 읽어보면 1절부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원망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원망하기 시작했었던 그 순간 홍해를 건너고 났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했죠. 그거에 대한 단순한 불평, 불만에 대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그 물 없는 거에 대해서 물도 없고 이게 뭐야 라는 단순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모르는 상태. 그걸 진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 그냥 단순히 출애굽을 해봤더니 그냥 어떤 상황이 그냥 닥쳤는데 보니까 dissatisfaction 된 거예요. 그냥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 원망하여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공기조라는 단어를 썼고요.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서는 그 와일로누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근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면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뒤돌아서서 수근거렸다 그럴 때 이게 공기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자기들끼리 돌아서서 저거 진리 아닌데? 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저걸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비밀을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공기조는 수군거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조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와일로누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밤에 머물러 있다, 어둠 속에 살아가 있다, 이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랬을 때 그 완고한 마음 있잖아요. 그 썩어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건 마음이 아닌 거죠. 그걸 갖다가 와일로누, 원망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원망한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그런 어떤 그 드러난 행동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존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그 원망은 뭔가 부족하다는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섬김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못 알아듣는 영적 사망 상태를 표현하는 불순종적인 존재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공기조 와일로누예요. 못 알아듣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편 106편에 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시편 106편 말씀을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말씀도 또 역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24절, 25절만 제가 볼게요. 24절. 그들이 또 나오죠?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또 그거예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우리 창세기를 했으니까 이제 알겠죠? 그 기쁨의 땅은 단순히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가나안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 완성된 영원한 나라, 그거를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기쁨의 땅, 울타리, 간, 배, 에덴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대요, 그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게 아만이라는 뜻인데요. 아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가 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들을 전부 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집, 간, 배, 에덴,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집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설명하죠. 25절에 그들의 장막, 이게 뭐겠어요? 그 밤, 어둠, 죽음, 그 진리 없음, 생명이 흐르지 않고 있는 그곳, 전부 그걸 설명한 거죠. 그 장막에서 원망하며, 와일로누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의 음성, 그 진리를 흘려주시는 내용으로서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음성이니까. 신약으로 오면 이게 들으면 살아나는 아들의 음성이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샤마예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그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게 이걸로 그냥 들으라는 얘기가 피지컬리 그냥 리슨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서 너희들 마음에 새기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을.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그걸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보고.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였도다. 샤마, 그 쉐마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거를 자꾸만 자기들의 장막에 있으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와 또 이 10계명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근간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런 교리서 같은 것들도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그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그 기독교의 근간이 있다고 하는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런 것들이요, 그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땅적 탐심과 그 육적 원망을 금지하는 윤리 도덕적인 엉뚱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어둠과 비진리의 지침서일 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진리는 없어요. 그 위에, 그게 기독교의 근간이요, 그게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믿는 그 위에 지난 4세기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세상 기독교 교회라는 마귀 집단이 뿌리를 내려온 겁니다. 마귀예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을 해내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쩔쩔매는 인간들을 대량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율법으로 가리키고 있는 목사들에게 벌벌 떨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초월해버린 주의 종이요, 너희들은 그 주의 종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세상 기독교 안에 뿌리를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남의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하지도 말고. 그럼 뭐 남자들 언제 뭐 무슨 골프채 나면 바꾸겠어요? 자동차는 어떻게 바꾸시냐고요? 무슨 이유를 달고 그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진리 앞에. 현재 상황 불평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멸망받는다는 이 공갈과 협박, 모순과 이 억지가 진리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그 장님 목회자들에 의해서 눈먼 마귀의 자녀들을 대량 생산하는 근본적인 재료가 돼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게 아닌 진정한 진리를 봤다라고 하는 눈뜬 사람들은 당연히 병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박해라고요. 그게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계명 마지막 구절인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표현상으로 드러난 문자적 의미로 보면 뛰어난 학자가 수백 명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그 진리의 그 윤곽조차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봤냐? 그러면 김종국 목사 너만 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보냐? 본 사람은 보는 거예요. 저만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봤어요. 그러겠죠. 목사님은 원어 공부를 하셨고 그러면서 번역상의 오류나 의문을 많이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시고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뭔가 색다른 이론들을 내놓는 거 아니냐고. 제가 뭐 인기를 끌어서 뭘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원어 수준은 세상의 그 박학다식한 박사님들, 그 성경 원어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수준에 비하면 저는 유치원생 수준도 아니에요. 제가 잘 압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존재 전체를 부정하시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의 영으로 너를 부정하시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말씀과 세상이 달리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있는 그 말씀도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거지 학습과 노력에 의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말을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분으로부터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한테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끌려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안다 그런 거라고요. 그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한 그 트리투 우라노스는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인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트리투 우라노스, 셋째 하늘로 갔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뭐 1층 천에는 뭐 누가 살고 2층 천에는 뭐 누가 살고 3층 천이 있고 9층 천까지 있어서 뭐 이렇게 층을 나눠놓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스토리, 플로어를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집들 가운데의 세 번째 집, 그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도 같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뭐 주일날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뭐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곧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세레트 하데바림, 이 완성, 열이라는 그 말씀 아니에요? 십계명. 그래서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이라는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나는 없고 이제 언약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첼라예요. 그것만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약속의 기둥 앞에서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수혜자, 은혜를 받는 자인 그들이 만나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죠, 그게요. 표현만 달리할 뿐. 또 그 언약이 나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이 된 거, 내가 언약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 갖고 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도대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냐고요, 도대체. 이제는 이런 얘기 정말 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뭐 얼마나 더 설명을 드려야 이거 가지고 고민 안 하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대면하신 그 모세 앞에서 자신을 밝힐 때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예흐에 아쉘 예흐에, 나는 있는 거야 그냥. 뭐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언약이었잖아요. 너와 내가 없는 상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너한테 있어서는 나라는 다른 신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 왜? 그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아니 이것처럼 정확한 진리가 어딨냐고요 도대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달리시고 그게 뭘 설명하는 건지 내가 은혜로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막 하나님이 나고 이게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너를 나 되게 할 거야가 십계명의 첫 번째 약속이었잖아요. 그러시고는 내내 지금 이 마지막 계명까지 나오는 동안 그 이야기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네가 될 거야. 너는 내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가 될 거야. 새긴 우상.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안식일, 부모 공경,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전부 하나됨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하게 할 거야. 그거는 누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 가운데 그 뭐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잠잠이라는 말이 뭐 입 다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또 뭐 침묵기도 뭐 무슨 뭐 침묵 훈련 뭐 이렇게 그런 내가 입 다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잠잠이라는 그 뜻은 나마라는 이 뜻은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는 말은 이게 말이 아니구나를 안 상태. 그게 잠잠이에요. 멸망당하다. 누미야, 나마라는 그 뜻인데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뭐가 됐느냐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복음이랍시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나가서 떠들고 뭐 선교를 한다고 설교를 한다는 게 그게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게 바로 그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상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는 14년 전에 뭐 대략 그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대략 AD 57년경에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14년 전 그리고 57년 빼기 14 그러면 43년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눈이 먼 상태, 눈에 비늘이 씌워져가지고 아직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4년 전이. 어쨌든 그렇다 치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 트리투 우라노스 세 번째 집, 세 번째 성전.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집.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흘려주시려고 온 그 엘레호스, 그 자비를 베푸는 자. 그 강도 만난 거짓말장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분의 집인 거죠. 그게 네 이웃 아니에요, 그게요. 단수란 말이에요. 율법과 함께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영원한 집을 지어보려고 하는 게 강도 만난 자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섬겨서 내가 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 그게 세상교회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가르치고.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이웃.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집이니까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으로 이끌려 갔다고 그랬죠. 헬라어 동사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내 뜻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못 말린다고요, 이건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들어올림. 그거를 하르파조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걸요.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 그냥 쑤셔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먹고 살으라고, 그냥.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솔직히 모른다고요. 받아먹는 사람은. 근데 주는 분이 그걸 알아요. 너는 이걸 먹어야지 산다고 그냥 쑤셔박아 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먹여주시는 거. 아니, 죽어가는 자가 뭘 그걸 맛을 알겠습니까? 그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겠습니까? 이걸 먹고 살아난다는 걸 갖다 알고 있는 그분이 그냥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어요.
저항할 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르파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됨이라는 그 약속을 모르면, 그 하르파조, 그 강력한 은혜로 세 번째 집이 되지 않으면 전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겠냐고요? 전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로 이 하르파조, 그 세 번째 집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휴거라든지, 뭐 이상야릇한 이렇게 뭐 입신한다 그래가지고 뭐 거품 물고 벌벌 쓰러지고 뭐, 내가 갔는데 뭐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여러 번 이것도 나눈 말씀이지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뭐예요? 은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진리 아닌 건 전부 율법입니다. 그 열심으로 의롭다함, 이거 얻으면은 영원한 집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 되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 의롭다함, 그 하늘의 그 집이 되어 보려고 하는 너희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카타르게요, 멸망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게 뭐겠어요? 이게 탐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 집을 자기 열심, 그 율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탐내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게 되면 그 언약 안에서는 탐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안에 있지 못하면 전부 탐내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렇게 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댕기는 거지 뭐. 나는 그냥 댕겨보는 거예요. 그냥 뭐 말씀도 좋고 뭐 가면 뭐 좋은 얘기 하니까. 뭐 그러면서 발을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탐심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나 욕심 안 부려요? 뭐 남의 집도 뭐 욕심 안 부리고, 나 그냥 우리 집 뭐 조그만한 뭐 그냥 뭐 방 몇 칸 안 되는데 그냥 허름한데 그냥, 나 만족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거를 에피두미아라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탐심이라 그래요. 에피두미아. 에피두메오. 탐내다.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 욕심을 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면, 이 에피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크게 소리를 지르다, 보라오 그러면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르다는데 거기에 에피가 붙으면 크게 소리를 지르다, 뭐 이렇게 되고요. 블레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에피가 붙으면 에피블레뽀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 뚫어지게 보는 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두메오의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두메오는 죽이다, 희생제물을 죽이다, 제사를 드리다, 율법을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에피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피, 두오,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라는 그 탐심은, 그러니까 남의 집을 부러워하는 질투심도 아니고 평수 넓은 아파트를 배아파하는 시샘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착하디 착한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윤리 기준에서 열심을 내보자고 하는 거, 그게 에피두메오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자기가 가서 살아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탐내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은혜와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이건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열심히 어떤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진리를 설명하는 설교를 갖다가 뭐 100번, 1000번을 듣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건.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는 건지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그 자존심, 너 그게 어둠이야. 네가 죽음이야. 네가 마귀야. 네 자체가 죄악 덩어리야 라고 하는 그것을 불쾌해하는 그 자존심, 하나님 흉내내기에 앞을 다투고 있는 그 인간들의 그 자화상, 그게 탐심인 것입니다. 근데 약속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유일한 나의 이웃이 거해야 할 그 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이 되었다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르파죠, 거기로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면 그 진리라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나는 죽고 세 번째 성전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하늘 집을 가져보려는 그 탐심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탐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셋째 하늘이 됐는걸. 내가 처음에 그 성전, 말 못하는 성전, 두 번째 말하는 성전, 주님께서 자기 몸이 성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니네가 성전이야 라고 하시고서는 그걸 완성이라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셋째 성전, 그러면 다 이루었다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집이 되었는데 더 이상 뭘 탐내겠냐고요. 무슨 집을 가져보겠다고 내가 노력을 하겠냐고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감격하는 거죠. 탐심이라는 자체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탐심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마하드, 로 타흐모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마지막 십계명에 대한 부분에서 주시는 그 말씀, 이거를 신약적인 단어로 하면 우크 에피두메오가 되는 거예요. 그 두 마음 갖지 않아도 돼. 탐내지 않아도 돼. 왜? 주실 거니까. 뭐를? 니네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집을 주실 거니까. 거부할 수도 없는 그 강력한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그냥 그 집을 안겨주실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탐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거는 그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내 이웃의 집을 설명하고 있는 그 집, 베이트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뭐 이거는 그 십계명 6번째 시간, 그 진리로의 완성, 뭐였죠? 핫쏴밭. 거기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의미의 언약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내용의 마지막 문장에서 너의 유일한 그 이웃의 집, 그 그리스도라는 집 이야기로 그 완성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나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서 뭐 어떻게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공부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탐심, 그것을 설명하시는 동시에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하르파조의 그 강력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탐심에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흘려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